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편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는 모두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예, 항상 했듯이 우리 먼저 전체적인 개론적인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4편은 개인적인 탄식시로도 분류가 되어 내용은 이제 탄식시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1절, 2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묘사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지혜시, 그 구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지혜 문학, 뭐 잠언이라든가, 뭐 욥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혹은 시편 안에서도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14편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혜시에도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탄식시이면서 지혜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4편 7절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14편 7절을 보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그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 7절이. 근데 문제는 오늘 그 시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자가 다윗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윗의 노래. 그래서 저자가 다윗인데 7절에 가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반영한 듯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이 언제 쓰여졌죠? 예, 굉장히 다양한 시대 배경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시는 모세가 쓰여진 시도 있고요. 어떤 시,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는 이제 다윗이 쓴 시도 있고, 또 어떤 시는 저 바벨론 포로를 그 배경으로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모세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1000년 가까이, 1000년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시편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시편 말고, 그러니까 150편 말고도 더 많은 시들이 있었을 거다. 이제 노래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노래인데, 더 많은 시와 더 많은 노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0편을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시편이라고 하는 그걸로 묶은 거죠. 150편을. 근데 그 작업을 언제 했냐? 그 작업을 언제 했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7절의 내용은 그 바벨론 포로기의 그 상황이 그 첨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다윗인 것은 맞는데
7절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이 거기에 더 첨가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들고 있는 그 14편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1절은 어리석은 자의 외침이 나오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외침. 그리고 2절과 3절은 지혜롭고 착한 이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절은 악인들의 무지. 그 다음에 5, 6절은 의인의 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호소함으로 이 14편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14편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의인과 악인, 그래서 그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자,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의 그 모습, 특징이 이제 두 가지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이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악행을 저지른다는 말이죠.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바른 일, 세 번역에는 바른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토부. 토부는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 굿,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이 말은 이제 착하다,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즐겁고 바람직하고 기쁘고 쓸모 있는 가치들을 함축한 말이 바로 토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토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고 자기 관점으로 이제 즐겁고 기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반대 개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쁘고 쓸모 있고 가치 있고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그게 이제 바른 일을 행하는 거고 그게 선을 행하는 거 그게 토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표현하고도 또 이제 또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것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없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제 말하는 그 무신론은 아니에요. 이제 가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무신론자들에게 그 신앙을 그 변증할 때 이 본문을 갖고 쓰는데 여기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무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무신론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신이 없어라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없기 때문에 방금 얘기 드렸죠. 자기들의 그 토부의 그 관점,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저기 그 악행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그런 건데, 그 어리석은 자와 대비되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의 결론은 뭡니까? 한결같이 썩게 되어 있다는 게, 썩어서 더럽다. 그리고 그들은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또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 1절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이 땅을 살펴보셨죠. 살펴보셨는데, 뭐 때문에 살펴보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게 평행법이에요. 평행법.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같은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이게 3단 논법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확대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 개념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게 다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혹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다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네,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귀결이 되고, 또 3절의 결론은 1절에서 언급된 어리석은 자의 상태와 동일하죠. 그쵸? 네, 동일하다. 반복적인 표현이죠. 똑같이 다른 길로 빗나가고, 또 그들은 썩었고,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도 토부거든요.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아요? 다 썩어서 부패하게 되는, 썩어서 부패하게 되는 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르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부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결론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4절로 가면, 자, 뭘 얘기합니까? 4절에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시니까 이제 4절은 하나님의 탄식이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탄식, 이 땅을 살펴보신 후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뭐라고 탄식하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해요?
예, 내 백성을 밥 먹듯이 먹는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예,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악이 너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뒤에 가면 이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세요? 의인 편에 서 계시죠. 의인 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자들이죠. 지혜로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계시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 그들 편에 서시니까 행악자들,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의인 편에 서신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행악자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들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의인 편에 서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 예, 그럴 때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다르죠.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나오죠.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산,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하게 될 때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을 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시온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 예.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이 악이 날마다 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 14편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